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다. 사람이 새해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리라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결심하고 달려들지만 끝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탈락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문화센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강생이 많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느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노라고 작정하고 등록을 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 안 믿을 이유를 찾고 교회를 떠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조그마한 시험이 닥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변명하며 떠나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요. 이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남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임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신약 성서에서는 본문 로마서 11장에만 나타나고 있고 로마서 9장 27절에는 합성어인 휘포레임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이 예언처럼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로마서 11장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송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런 시대에도 남은 자가 끝까지 있었듯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렘넌트, 남은 자는 역사 속에서 항상 소수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참으로 소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에 장정만 해도 1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7,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구원받는 사람은 그 무리는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다, 마이너리티, 메조리티, 많은 사람이 그곳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 얻는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찾는 사람이 적다,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0%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남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또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많고 믿는 자의 많은 숫자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무리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배도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사회도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인을 대표하는 당의원들에 의해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고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집행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참으로 소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재미삼아 구경삼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소녀 시대에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청년의 시대에 어쩌면 이성에 대한 그런 열망들 때문에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혹 성도들에게 어떤 큰 도움을 얻을까 해서 교회 다닌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그 시작의 출발점들은 빈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참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그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소원과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여
다수에 따르려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어느 쪽에 많은 사람이 있느냐를 보고 쫓아가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4대 사상, 무조건 크고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과 다수의 횡포,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병폐 가운데 하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국회가 처리해야 될 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넘기는 그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다수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저 과반이 넘으면 그 다수 당이 그냥 소수의 당이 환영을 하지 않아도,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다수로 결정해 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선진화법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발목을 잡고 아무리 다수가 있어도 소수가 반대하면 법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월이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개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여러분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느 당에 소속이 되면 자기의 개인의 인격, 양심, 신앙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당의 방침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정직한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방침을 따르고 또 표를 의식해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해서는 안 될 일들도 결정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수의 횡포,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할수록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질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런 소수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 그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견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환난을 극복하고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남은 자는 이세벨의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서 그 신앙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 귀한 자들은 바벨론의 질곡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시대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수들을 보게 되면 봄이 되면 아주 많은 꽃들이 핍니다. 그런데 이 꽃이 피고 점점 열매가 맺히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열매들이 떨어집니다. 먼저는 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열매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에 되어서 무르익은 감들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감칠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 성장의 과정에서 꽃들이 떨어지고 또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떨어지지만 남아있는 열매들은 충실하고 끝까지 남아서 감칠맛 나는 아름다운 감으로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힘보다도 열매가 많으면 열매가 충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열매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에 남아있는 이 과실들은 참으로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한, 때로는 홍수를 극복하고 때로는 가뭄을 극복하고 병충해를 극복하고 남아있는, 이것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분은 위기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자칫했으면 교회를 떠날 뻔했던, 하나님을 버릴 뻔했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무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희망하며 남아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는 전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뉴턴도 전능아로 취급받아 왕따를 당하고 그 동료들에게는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그들은 대과학자가 되어 인류의 문명의 발전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도하게 나타났던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현대에도 나름대로의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몰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돈이 없다라고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면 몸도 팝니다. 무엇이든지 영혼까지도 파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결코 물질적 가치에 몰입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은 자의 삶을 견지해 가야 된다.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남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 시대나 포로 귀환기에 남은 자는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를 보고 산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역경을 겪어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수도 없이 나라가 없어지고 고통을 받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끝없는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현재를 견실히 사는 두 다리를 가진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만 몰입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충실하게 진실하게 견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인간 생활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전전에는 이상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상주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에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꿈꾸는 삶의 모습을 가졌으나 전쟁 이후에는 현재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후 가장 뚜렷한 차이 중에 하나는 미래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조는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없는 것처럼 미래는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현실에만 땅의 것에만 물질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일은 좋은 일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기의 큰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선언입니다. 뒤따라서 북쪽에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큰 아픔이요, 손실이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늘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손실만을 바라볼 것인가, 미래에 새롭게 되어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위기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극복하는 일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남은 자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모든 일들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열고 끝없이 현실의 충실함과 미래를 소망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 곧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권고함으로 세우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남은 자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믿는 자 중에서 확신을 주시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이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